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장 16절 우리를 향한 제가 이 번역 성경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으로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장유에 얼마의 시간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저희들 군에 가서 적어도 10년 이상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꼭 참석하는 한 1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예배 잘 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홀에서 돌아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왜 교회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니까 식구도 적은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교회에서 불 켜고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투덜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있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적어도 앞으로 5년 이상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5년 있을지 2년 있을지 10년 이상 있을지 우리가 올 때는 이제 이사 가지 말고 장유에서 복음 전하다가 장유에서 죽자 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탈이 나가지고 잘못 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에 있을 때 참 건강했습니다. 참 건강했는데 장유에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장유에서 의료 선교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한 달 있는 동안에 베델에 가 있으라 했는데 베델은 가봤고 저 서울에 새로 난 쉼터라고 그 우리 김용현 장로님 하시는 그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그게 탈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델에 가 있으라 했으면은 지금 아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리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의료 선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것이 너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달이라고 하는 것이 낫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투석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는 죽어도 투석을 못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천년 치유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가보고 다시 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오늘 김철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의 의료적인 상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더니만은 집사님은 투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살펴보고 좋아지는 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기 있고 좋아지는 그런 표가 없으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투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투석하면은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3시간, 4시간 하루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투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또 마음에 또 너무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자.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 3일, 4일 동안에 우리 집사람 몸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면은 천년 치료를 해보자고 그래 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면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우리 사람이 또 변비가 있어가지고 대변을 못 보는 것이 또 하나 약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관장을 한번 했는데 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저보고 내일 오후에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갔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칼갈이 봉사하고 월요일날 제가 또 저기 창원에 칼 갈아달라 하는데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갈아주고 또 제가 베델에 내 집처럼 왔다 갔다 좀 당분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날 저녁에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금요일 저녁마다 저는 대정도 총서 아시죠? 대정도 총서. 제가 그래서 우리 다 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마 성경 외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마 이 책일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 제일 좋아하는 책, 성경 외에 제일 좋아하는 책, 이 책 다 한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판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값싸게 우리가 손에 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대영도 총서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가시의 대영투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장유에 있는 동안 제가 보니까 한 300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에 50번 정도 하면은 한 6, 7년 해야 대인도 청소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한 제목으로 압축을 한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많은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속의 이야기라는 제목도 그럴듯하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럴듯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이야기 이런 것도 그럴듯하고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는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구속의 이야기도 무엇에 기초가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기초된 이야기예요? 사랑에 기초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정은의 말씀, 각시대 대응투 총서 그 책, 그 외에도 수많은 화익분의 그 글이, 정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은, 정은의 말씀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요? 정은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정은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은, 정은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은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은의 말씀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은의 이 각시대 대행투 제일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각시대 대행투 제일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거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인들 용은 부조와 선지자로 나와 있지요.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장을 열면은 서문 놔두고 제일 첫 장을 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 책인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페이지가 같은지 페이지가 틀리네요.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그 서문 말고 본문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를 페이지를 열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또 언제도 그러할 것이라 그럽니까?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뭐가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 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폐지됐다는 말일까요? 여기 율법이 사랑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폐지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폐지될 수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이 폐지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웅이와 주비에 대한 우리 엄마의 사랑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가 걸린다든지 정신 이상에 걸린다든지 하면은 그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율법에다가 다 기록해 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폐지됐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폐지됐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폐지되어 버린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폐지되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만 생각하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거둬들여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기운들을 다 거둬들인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 뭐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피조물들이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폐지될 수가 있다 없답니까? 폐지될 수가 없다. 암만 떠들어도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폐지되지 않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아까 우리 부자 선자에 있는 말씀이지요.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우주의 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영원히 끝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자는 이거는 세상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대인투 총서 제일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일 마지막 책은 이거는 산상보훈 정로의 기단에 있지만 이거는 중간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책인데 대영토 총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책은 각 시대의 대영토라고 하는 책이지요. 이 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 너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는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아멘. 대전투가 끝이 나는 날 옵니까? 대전투가 끝이 나는 날. 온 우주의 죄인과 죄 자체가 없어지는 날. 그날,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시지요. 질병이 없어지고, 병원에 갈 일이 필요 없고, 아파서 고생하는 이런 일이 없고, 사고가 필요 없고, 우리 호도 보내주는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신데 작년에 언제 우리 연실 때 한번 좀 가결을 하지 못하고 좀 한 비싸게 안 받았지요. 정말 그건 진짜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장례 치료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저 사람과 함께 병원에 좀 있으면서 참 그날이 정말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온 우주의 죄와 죄인이 없어지는 그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지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은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도 끝나지 않았고 죄인도 그냥 있다. 물론 그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죠. 그렇지만 우주에 죄의 흔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죄를 끝내는 그날은 온 우주에 죄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선포한다 그럽니까?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 저 여러분들도 진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문장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치는 문장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화이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마쳐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화이부인을, 우리는 글 쓸 때의 그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이 구속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도 그렇게 마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면은 많이 읽으면은 누구를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아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인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안 그런 거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는 뭐 교회가 적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은 품성이 좋아지는데 연애신을 많이 보면은 품성이 까칠해진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지는데 연애신을 많이 읽으면 왜 까칠해질까? 왜 까칠해질까? 정말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정언의 말씀을 들고 밤낮으로 들고 다니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친구 가운데도 정말 믿음 좋은 그런 분들이 자구사학 하시는 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친구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어째 재림 성도가 당뇨병에 걸리나 부끄럽게 생각해라. 친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 안 그래도 나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미칠 것 같다.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그 친구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마라. 전화할 상대가 아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찾아와서 욥을 위한다 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 그 사람아, 들리는 소문에는 자네가 정말 믿음 좋고 의롭고 착하다고 들었는데 자네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헐퍼 쫄딱 망했는가? 자식들도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자식들 그렇게 다 죽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한테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기를 독소를 공중에 뿌려놓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우리 집사람 건강식을 아주 성경 가르치는 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식을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 안 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언의 말씀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을 잘해줍니다. 물론 죄를 지적도 해야 되겠지요. 죄 지적도 해야 됩니다. 죄 지적도 해야 되지만은 죄를 지적할 때는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내가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야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언의 말씀을 많이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언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도 정언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언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법칙이 하나 있어요. 법칙.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면 정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은 다 남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다 들을 때는 누구에게 적용하랄까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라.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손장로님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만나면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임지혜 지사님한테 어울리는 말씀이네. 언제 있으면 한번 읽어줘야지.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언의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이 말씀 누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 누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다 말씀에 굴복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정토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엇의 증거랍니까? 사랑의 증거다.
이 반역의 역사가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한 20억 있었습니까? 그때는 2사람이 있었지요. 2사람. 그러나 그때도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을 기록된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드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사역의 현장들을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현장들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사람 되어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훅 하고 하나님께서 숨 한 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묘 중에 오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도 드시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답이,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고서야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랑은 어떤 것이랄까요? 예수님 보고 알게 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오셨잖아요. 그러고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목숨을 준다 하여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마다 혼자 하시지 않지요. 혼자 하면은 독재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 몇 번 같습니까? 하나님 몇 번 같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최소 하나님은 2분이시다. 2분 이상이시다. 하나님 한 분입니까? 2분입니까? 3분입니까? 몇 분? 3분? 하나님 3분이신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럽니다. 3분이신 한 분을, 3분이신 한 분을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걸 특별한 용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 한 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 가버리면 하늘 보좌 지킬 분 없잖아요. 한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다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원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원래의 이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의 이름일까요? 성령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일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름이 몇입니까? 이름이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고. 그러면은 이름이 몇 개 되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3개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이름이 3개라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떻게 해요? 이름들로 해야 되지요. 이름들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3개라면은 이름들로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라고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몇 개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몇 개라고요? 3개가 아니고 1개. 3개가 아니고 1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버지를 가르칠 때도 여호와라고 썼고요. 성령님을 가르칠 때도 여호와라 썼고요. 예수님 아들을 가르칠 때도 여호와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다 무슨 이름으로 다 불려져서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불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3분이시지만은 몇 분으로 불려져요? 한 분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로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 되게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비록 3분으로 계셨지만은 어떻게 계셨다고요? 하나로 계셨다. 이해하기 힘듭니까? 3분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로 계시는가? 이해하기 힘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면은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가 되면은 여기에 저희는 라고 말씀하신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 먼저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지요.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유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김해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서구지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영남합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연합회가 하나가 되고 세계의 재림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늦게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정말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장로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가지고 몸살을 앓는 그런 소식 우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꼭 듣게 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장로교회 안 나갔던 거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재미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더 재미있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하늘 가기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